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으로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언제 제작이 되었는지를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졌는지. 대충 출애굽 때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하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제작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성막 제작의 날은 출애굽기 40장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앞절 17절에 나옵니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운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성막을 제작한 날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출애굽 둘째 날, 즉 둘째 날이 아닌 2년째가 되는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성막을 제작했다는 것이죠. 이 성막은 이동식, 즉 조립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교회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마지막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었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졌다는 것을 출애굽기 마지막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의 결론으로 말씀하는 것이 결국 성막이었다는 것이죠. 책을 보든 글을 보든 뭐든지 사람의 말을 들어보든 항상 결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결말이라는 것은 결국 말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가 있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책에서도 이 서두 머리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애굽기에 있어서의 마지막 결론격이 성막이라면 그러면 출애굽기의 서두도 성막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출애굽기의 서두에는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럼 왜 모세라는 인물이 나왔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기의 목적이 단순하게 출애굽이 목적인가? 그래서 출애굽기로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목적에서 진짜 핵심은 바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있어서 결론격도 성막의 말씀은 성막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출애굽기는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서 마치게 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고 예배의 중요성으로 마치는 것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첫 소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과정이고 진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애굽의 바로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모세는 애굽이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것에 대한 사죄나 보상에 대하여 언급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은 것을 사죄하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보상하십시오 라고 이 모세는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준엄한 명령인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출애굽시켜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제발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죠. 그냥 데리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마치 그래야 한다는 것처럼 말을 하게 되죠.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바로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모세의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찮은 말에 불과하고 결국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10번의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무참하게 패배하고 결국에는 낮아진 후에야 비로소 온 나라의 금과 은과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게 한 후에야 출애굽시켜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켰던 구원의 목적은 그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니까 웨스터민스터라는 사람의 신앙고백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로 1643년에 영국 성공의 교회 중에 하나였던 이 웨스터민스터 대성당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5년 동안 모여서 회의한 끝에 나온 신앙고백서가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게 됩니다. 오늘날 장로교에서 이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초신자들의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또한 성도들에게 양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가운데 대요리 문답은 모두 196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것이 이 대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사랑받기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한 것은 성막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예배라는 본질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라는 본질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끌겠다는 의미가 성막의 제작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 성막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34절과 35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그 성막의 제작이 다 끝나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드러났느냐? 모세가 감히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구름이 덮고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모습으로 임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써 기도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불의와 같이 임하는 것을 목격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그들 얼굴이 환했다고 표현하죠. 스데반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가 돌에 맞아서 죽을 때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며 환했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영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밝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광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광채가 임했으니 마치 북극지방의 오로라와 같은 신비로운 그런 빛의 산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정으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경배할 수밖에 없는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완성한 후에 떠나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본문 3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했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것이 어떤 광채로서 임한 것이 아니라 구름과 같이 임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구름과 같이 임한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음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이 아니라 불과 같은 것이죠. 불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임했던 것처럼, 그러나 타지 않았던 불이었던 것처럼 바로 그런 불이 바로 이 성막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4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머물렀다고 분명히 말씀하게 되죠. 즉 하나님이 직접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직접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결론적인 본문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200만이나 되는 남녀노소 모두가 다 어느 한 사람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했다.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고 성령은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간단하게 한 세 가지 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의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지난 2018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2018년 지난 1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는가? 두 번째, 나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는가? 매일매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세 번째,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이 사실상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늘 예배를 통하여 교회에서 외치고 있는 신앙의 근본이자 필수입니다. 이것을, 이 세 가지 질문을 만약에 대답하지 못하겠다면 다른 방향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름이 떠오르면, 즉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질문한 겁니다. 두 번째, 구름이 머무르면, 즉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함께 머무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질문들도 정리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2018년도 이 2주밖에 안 남았죠. 이제 1주밖에 안 남았죠. 지난 1년 동안 뒤돌아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전혀 이 질문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심각한 겁니다. 지금 기도할 것이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혹시 착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예비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착각이란 뭡니까? 누군가가 정확하게 알려줄 때까지 본인은 끝까지 모르는 것이 바로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모르는 착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말이 아닙니까?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동행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어쩌저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꼭 믿음 안에서 행해나가는 것은 그것을 이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죠.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면 주여 나와 함께 없어서, 주여 나와 함께 없어서, 주여 나와 함께 없어서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님은 늘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의심이 들어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떠나지 않는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의 실패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즉 함께와 동행은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인데요. 이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도 늘 항상이라고 했으니까 너희와 항상은 뭡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야 네가 어찌 그럴 수 있어? 네가 어찌 목사라서 죄를 지을 수 있어? 네가 직분자라서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에게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왜?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알기 때문에 말하스러운 탄식으로 위하여 기도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우리에게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된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스오리에서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했어요. 스오리가 어디입니까? 지옥. 지옥에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했어요. 즉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떠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앞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하죠. 가서. 동행이란 뭡니까? 함께하고 있는 것은 함께하는 거지만 같이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함께는 하지만 같이 가지 않는다면 동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길이 함께라는 것은 결국 동행을 의미하게 됩니다. 동행이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되죠. 첫째는 출발 지점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목적 지점이 같아야 되고 세 번째는 방향도 같아야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틀리면 동행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같아도 나중에 도착하는 장소가 달라지게 되고 특별히 가는 방향이 틀리면 이건 제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출발 지점은 어디입니까? 출발 지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순간.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이 출발 지점이에요. 예수를 믿는 바로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 기도하는 이 순간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출발 지점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럼 우리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본향 찾아가는 거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구원으로 향하는 방향이죠. 그 구원으로 향하는 방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이름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란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아니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는 순간 그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내가 슬픈 가운데 있어도 내가 외로워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에 그래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도록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부부가 함께 우리 월계 이마트에 갔다고 칩시다. 자, 부부가 함께 월계 이마트에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갔다면
그것은 이 부부가 동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동행한 것입니다. 이마트 3층에다 주차했습니다. 여기까지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에스컬레이터까지 갑니다. 역시 동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견 차이가 납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나는 2층에 가서 전자제품을 좀 구경할 터이니 같이 가자라고 남편이 말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죠. 이 이마트에 온 것이 전자제품 보러 왔느냐? 지금 물건 사러 오지 않았느냐? 왜 계란 사야 되고 쌀 사야 되고 김 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걸 사기 전에 먼저 전자제품 먼저 같이 보자라고 말하죠. 싫다. 나는 그냥 싫다. 당신 그러면 전자제품 봐라. 나는 그럼 1층 내려가서 화장품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편은 이제 전자제품으로 가고 아내는 이제 화장품 코너로 1층으로 내려갔어요. 이것은 동행이 아니죠. 함께는 했습니다. 이마트라는 곳에 함께는 있을지라도 그러나 동행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만나서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때는 다시 동행한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십자가의 구원 이후로는 이마트 안에서처럼 늘 예수님과 함께 항상 있습니다. 장보기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만나듯이 이 땅의 인생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트 안에서는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마트라는 이 세상 안에서 예수를 믿지만 동행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각기 자기 길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잘 쫓고 금식하고 경건 생활하며 그 누구보다도 구제하고 하는 데는 앞장섰죠. 그러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과는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했으나 하나님의 길로 동행하지는 않았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길을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은혜되는 대로, 자기가 경건성을 누리는 대로 자기의 만족으로 그들이 행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자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오히려 꾸중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믿어도 은혜 안에 있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까? 왜 믿어도 감사가 없나요? 왜 믿어도 기대와 설렘이 없습니까? 믿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지는 몰라도 동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말하면 내 길을 갔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기 만족의 믿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받는 은혜,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가 좋아하는 기쁨,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봉사,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것, 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 거기에 주님이 좋아하는 것, 주님의 뜻이 있는 것, 주님의 기쁨이 있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다 내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아직 주님과의 동행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 이마트라는 세상에 우리는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고 싶은 것만 찾느라 바빠서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를 중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이 길로 가자고 하십니다. 이 코너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물품이 있고 내가 구경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사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주님이 가자는 데는 가지 아니하고 계속 머물고 있는 경우, 아예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나서 왜 주님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냐고, 왜 나에게 역사해 주지 않냐고,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냐고 하나님께 원망과 탄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 아이들이 같이 마트에 가게 되면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장난감 코너에 가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 이마트에 온 목적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줄게라고 얘기해도 결국 거기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는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물건 살 동안에만 이것을 구경하고 있어. 만약에 이것을 구경하다가 엄마 아빠가 보고 싶으면 바로 엄마 아빠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 엄마 아빠는 계란 사러 갈 거야. 그쪽으로 내려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가죠. 그럼 한창 아이가 놀다가 엄마 아빠만 신경 쓰지 않고 한창 장난감 보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 생각이 나가지고 눈을 돌렸더니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를 막 찾아요. 엄마 부르고 아빠 부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방금 아빠 엄마가 얘기했던 기억이 안 나요. 야, 엄마 아빠를 찾으러 1층으로 내려와. 계란 파는 곳에 있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불구하고 울고불고 하면서 계속 딴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길이 어디 있는지, 예수가 어디 계시는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말씀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한 채 눈을 봤더니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질병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아픔이 어려움이 다가온 자, 하나님 눈을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셨길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행할 마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만 해도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고 그대로 순종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시하지 않는 땅으로는 가지 말라는 것이죠. 지시할 땅으로만 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자,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날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다윗의 자손인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예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을 구하는 것,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2018년도에 나의 기도의 중심이 나 중심이었는지 주님 중심인지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했느냐,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되는 것에 집중했느냐를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왕자로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냈고 80년 동안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이름도 제대로 없이 보내게 된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서의 뭔가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40세가 됐을 때 이스라엘의 동족을 협박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 그 애굽의 군사를 쳐 죽였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위하여 뭔가 큰일을 맡김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애굽 관원을 살인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 이후로는 하나님 완전히 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이 80세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받은 소명도 거의 포기할 정도로 아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80년간의 모든 부재에서 이제는 벗어나 나중에 80세가 됐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했으며 동행했음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한 너와 동행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지팡이의 기적을 그에게 보여줬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80년 동안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모세는 80년 동안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동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이 길로 왔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와 동행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어긋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뜻과 내 계획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에 맞춰졌을 때 응답이 일어나고 그것이 맞춰졌을 때 또한 평강이 일어나며 그것이 맞춰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맞춰졌을 때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욥을 보십시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대 의인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의 예배와 그의 믿음이 자기 중심이었음을 이제 깨닫고 나서 자기의 힘, 시험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은 눈으로 배움나이다.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8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2018년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예배는 어땠는가? 나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 중심의 예배였는가? 나 중심의 예배였는가? 내가 필요할 때 예배하고 내가 필요치 않을 때 혹시 예배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먹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먼저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했을 때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구름이 항상 앞서갔고 이스라엘은 뒤를 따라갔습니다. 2018년도에 주님보다 앞서갔다면 이제는 다가온 2019년도에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서 떠나지만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고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도 모르겠고 기도도 안 나오고 하실지 몰라도 예배 자리에서만 1년 동안 한번 벗어내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단 한마디라도 한번 기도라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모르겠사오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 말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1년 동안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그리고 동행하는 건 함께하는 것과 동행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면 이제는 동행하고 그 동행이 2019년도에도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애굽기에 내린 결론은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대로 매일매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가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2018년도 혹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좀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예배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것 합력하여 소원을 주셔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예수 외에는 강조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2018년도의 예배를 바라봅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앞장섰는지 주님의 뜻을 쫓고 주님의 마음을 쫓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했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집중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집중했는지를 늘 깨달아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움직일 때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주의 마음을 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는 길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채워 주시고 나를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구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